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모르는 자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자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은혜를 배반하는 자까지도 은혜로 이끌어 주의 전에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고 은혜의 보답이 없이 살았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저주로 받으면서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아온 것을 자복하오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를 위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건만 은혜의 보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뻐할 줄도 모르고 행복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또한 서로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주시건만 우리는 그 소중한 양식을 가지고 방탕했으며 타락했으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했고,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풍년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아서는 도저히 복받을 만한 것이 못 되지만은,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더 큰 많은 은혜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고 사는 성급한 저희들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확증해 주셨건만 그 거룩한 사랑을 마다하고 절망하며 실의에 빠지고 스스로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을 외면하고 산 저희들의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건만 주의 거룩한 기대에 어긋나게 산 것을 용서하옵소서. 거리에 실직자가 있습니다. 노숙자가 있고 또 도처에 굶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지 않고
누군가가 해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저희들의 나태함을 용서하시고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안일과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6면입니다. 신약성경 216면 사도행전 16장 19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시인이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쇠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라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라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라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1963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국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계 여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때입니다. 또 유학 간다는 것이 무슨 굉장한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렵고요. 자관 한 사람 미국 가는데 환송객이 버스로 2대가 갔으니까. 그런 때에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언어도 잘 안 통하는데, 가서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겁이 나고, 그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반가운지요. 의외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벌써 한 6년 동안 외국에서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여러 가지 말을 해 주어도 제가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실천하지도 못할 테니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유학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말해달라 했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달라서 미국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잘합니다. Thank you. Thank you라는 말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알았다고. 그거 쉽구만. 이제 거기 비행기 안에 있는 아가씨가 제게 차를 따라주고 일어섰습니다. 가만히 있었죠. 했더니 그 집사님이 나를 꾹 찌르면서 왜 가만히 있는 거요? 아니 차 하나 따라줬는데 뭘 그렇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조그만 일에도 여기서는 땡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큰 충격을 받고 미국 생활에 있어서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일을 당할 때마다 땡큐 소리를 열심히 해서 그 문화 생활을 바꾸느라고
제가 큰 고역을 치러봤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질은 그 마음과 그의 말 속에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 그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옵니다.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원망이, 고맙다는 마음보다 불평이 많으면 그건 질은 떨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인간의 양적 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소유와 지식과 지위에 의해서 평가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인간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감사 수준에 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 감사하나, 얼마나 감사할 수 있나,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하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는 없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다는 말이요, 또 하나는 사랑한다는 말이요. 이 두 단어는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뭘 도와준다, 뭐 점씩 뭘 보내준다 하는데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나 하지만 그건 없는 거예요, 원래가. 어째서 그러냐? 기본 철학이 혁명이기 때문이요. 혁명과 쟁취를 통해서 얻어진 일에는 감사는 없습니다. 모든 일이 혁명이니까. 예. 혁명 정신으로 결혼하는데 뭐. 그게 무슨 감사가 있어요? 고마움이란 애당초 없는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 복지사회란 감사하다는 마음, 감사하다는 말이 많은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살만한 분위기라는 것은 I am sorry,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면서, 쉽게 하면서 사는 것이요. 여러분의 인격을 더듬어 보세요. 미안하다는 말을 얼마나 하고 사나, 쉽게 할 수 있나, 그리고 나아가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그저 술술 나오면 여러분은 질 높은 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행복지수를 뭘로 재겠습니까? 행복지수라는 것은 그 입에 있는 감사, 그 마음에 있는 고마운 마음, 그 지수가 바로 그의 행복지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상한 것은 감사는 절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본성이요, 그의 체질이요, 그게 존재입니다.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못돼 먹으면 어디 갖다 놓아도 불평, 어떤 일에도 원망입니다. 그런 거로 감사의 이유 없어요. 원망의 이유 따로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범사에 원망하게 되어 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절대화된 것이요. 절대적 문제요, 존재 그 자체의 문제라, 그 체질의 문제요, 성품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적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꼭 흑자 계산을 합니다. 잃어버린 거 있지만 얻은 게 더 많아요. 언제나 얻는 것이 있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얻은 것도 꽤 많은데 잃어버린 것만 생각해요. 그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끝없이 원망하다가 원망하며 끝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이 낳은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 말해도 이분이 한국에 낳은 기독교인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한평생을 문무병 환자를 위해서 살았고 특별히 신사참배를 불복함으로 해서 6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8.15 광복과 함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1948년 10월 27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동인 동신 두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립니다. 공산주의자가 그를 총살해버립니다. 그는 애양원에서 부흥회 인도하는 중에 이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태연한 마음으로 부흥회를 끝까지 다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식을 치를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장례에 오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사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감사한 것은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의 혈통 중에 순교자 자식이 나왔다는 사실 감사하고, 둘째는 수많은 성도 중에 하필이면 이 보배를 하잘것없는 우리 집에 주신 것을 감사하고,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 가장 늠름하고 아름답고 잘난 장남 차남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감사하고, 넷째는 한 아들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다섯째는 예수를 믿다가 와석종신하는 것도 큰 복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누린 것을 감사하고, 여섯째는 저들이 미국 가기 위해서 유학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서 감사하고, 일곱 번째는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원수를 내가 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덟 번째는 내 아들 순교 열매로 하여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출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아홉 번째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생각하며 깊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10번째는 화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한다. 10가지 감사를 그 장례에 오신 분들에게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일생을 기록한 책 제목을 사랑의 원자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감사의 생각이 먼저요. 그것으로 모든 섭섭한 마음 다 물리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투옥된 경위가 더욱 부조리하고 모순적입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러 다닐 때 그의 얼굴을 보면서 꼭 그를 괴롭히는 그러한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인데 이 여종이 계속 바울을 괴롭혀 참다 못해서 사도 바울은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 귀신을 고쳐서 내쫓아서 아주 말짱하고 깨끗한 여자아이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앞세우고 돈을 벌던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이런 것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쳐넣게 되고 많은 매질을 하게 됩니다. 재판도 하기 전에 많은 매를 맞았어요. 죽을 지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때리는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간수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자기 잘못 없는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억울합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마는 기왕에 고생하는 세상이라면 내 잘못 있어서 고생하는 것과 억울한 고생이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기왕이면 내 잘못 없이 억울한 고생을 하는 게 그게 괜찮지. 내 죄가 많고 잘못이 많아서 고생하는 거야. 죽어 마땅한 거지. 기왕 고생할 바에야 죄 없이 아주 억울하게 고생하는 거,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 괜찮은 고생이에요. 바울은 그걸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구원하고 오는 대가라면 좀 받아도 괜찮지요. 생명을 구원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 감사한 것이고요. 또 그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신나는 일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 하는 거, 그래서 고생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데 가보니까 목도 부러졌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부술하고 딴떡 누워있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요 상사하러 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아니 내가 못된 짓 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데 새벽 기도하다가 다쳤거든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네, 그 말을 듣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다가 다친 거 그러니까 불행한 겁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까? 여기 다른 거예요. 기복사상을 가진 사람은 새벽 기도 나가던 사람이 왜 다리가 부러지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겠지. 그러나 이 사람은 안 그래요. 하필이면 교회를 향해 가다가 다쳤다는 거예요. 이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 일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 남은 생명을 하나님께 그대로 위탁을 하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대로 그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 실신 상태에 있다가 정신을 차려서 한밤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말로 기도했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기도한 것이 아니고 또 어쩌다가 이 팔자가 됐습니까? 그런 얘기도 아니고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줄 압니다. 정령이 감동할 때에 자기가 당한 이 처지의 의미를 크게 생각하게 된 줄 압니다. 짐작컨대 꼭 두 가지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다메섹 도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다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막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붙들어서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좀 속되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벼락을 맞아서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이 오늘 어떻게 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 그래 그는 감사한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스데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핏성이가 됐을 것 같은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천사의 얼굴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 중에 죽음을 초월합니다. 죽음의 세계가 멀리 가고 죽음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환하게 보여요. 순교자의 반열, 영광된 순교자의 반열에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아무도 미워할 마음도 없고 아무 슬픔도 탄식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찬양과 찬미만 있을 뿐입니다. 이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마음이 충만합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저는 이것이 제1차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고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찬송하고 탄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는 것. 바로 그것이 1차 기적이에요. 이제 그가 찬송하게 될 때 마침내 보세요.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적을 바라고 찬송한 게 아닙니다. 찬송함으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한 분 6.25 전쟁 때 포로됐습니다. 그래서 총살당하게 될 때 총살 직전에 인민군이 말하기를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래서 찬송 한번 부르려 합니다. 그러라. 마지막 소원이니까 들어준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냅다 불렀답니다. 2절을 부를 때 따당 하고 총소리가 나는데 아이고 죽은가 보다 하고 쓰러졌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어떤 사람의 등에 업혀서 남쪽으로 오고 있더라 합니다. 그 인민군 속에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 있다가 찬송 부를 때 감동이 돼가지고 옆에 서 있는 인민군들을 다 쏴버리고 이 사람을 등에 업고 남쪽으로 와서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건 진짜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극적입니까?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때 찬송을 부르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할 때에 온문이 열린 거예요. 간수가 문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선생들아 어찌할꼬 하고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신나는 시간입니까? 얼마나 멋진 영광입니까? 어디다 비교하겠습니까? 복음성가 작곡가이면서 아직은 아마도 복음성가 작곡가 중에는 가장 높이 평가되는 유진 클락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을 한 50개를 지어서 부르고 있고 또 2개의 칸타타가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크루세이드 때마다 이분의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는 42세에 시각장애자가 됩니다. 맹인이 됐습니다. 심한 신경통 때문에 졸름발이가 됐습니다. 졸름발이의 맹인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깨끗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가란 작곡이나 연주의 기술보다 자기가 그 노래에 얼만큼 반영되어 있느냐에 문제가 달렸다 그럽니다. 자기의 전 생명을 몰두해서 작곡하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끓어오르는 감사와 찬양만이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가장 생산적입니다. 창조적 능력이 동반합니다.
기적을 부릅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어서 찬송한 게 아니에요. 찬송이 있어서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 같은 세상을 삽니다. 어두운 세상을 삽니다. 부자유한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높이 높이 솟아서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할 때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를 잃었습니다. 얻은 것도 많지만 꼭 잃은 것만 생각하면서 어느새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른 것과 같은 그러한 찬송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같은 그 같은 감사와 찬양이 있어서 옥문이 열리고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 또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